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겠다라는 정도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또 안티 기독교 해가지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 공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또 어떤 사람은 유언으로 남기기를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예수만 믿지 마라,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도 말씀하셨고 기도에도 또 이야기하셨지만은 이 이슬람화, 할랄 문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한다든지 또는 정책적으로 붙는다든지 이렇게 계속 정치계로, 문화계로, 경제계로 스며들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자기들의 문화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게 하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물 위를 한번 걸어봐, 안전베개를 한번 기도해서 이렇게 세워봐,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거죠. 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너희는 못하냐? 그럼 너희는 가짜가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안 믿겠다, 우리 문화와 다르다, 우리 집안하고 다르다, 우리 미풍양속 풍속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확신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정말 배고플 때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배고프죠, 그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배고플 건데 뻔하잖아요. 그럼 돌을 떡 되게 해가지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 시대에도. 또 그게 안 통하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의 하늘의 사자들이 딱 떠받쳐 줄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거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못하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것도 못하면서 너 능력 없구나. 그러면 자, 이 높은 데로 올라와서 이 세상을 봐라. 이거 전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속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며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면 좋다 카더라 해가지고 교회 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막연하게 교회 와도 되지만 점차적으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연하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 엘리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 예레미야 같은 분이시다.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래서 한낱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지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낱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환난이 따를 것이다. 핍박이 따를 것이다. 너희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저 뒤에 가서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행복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행복한 어부고 기쁨과 성령 충만, 정말 살만나는 인생이 되어진다. 사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시니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 우주적인 응답을 우리가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참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 짜잔한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뭐 탁구 그거 뭐 이기고 지고 뭐 그거 뭐 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방광이 뭐 터지고 안 터지고 별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옛날에 군대 다닐 때는 지금 이 시간부터 8시간은 너희들은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대소변을 누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 세상의 전투 중에는 몇 시간 전투, 며칠의 전투 이런 전투도 있는데 근데 총알이 날아오는데 언제 오줌 싸고 똥 쌉니까? 그런 훈련도 우리는 옛날에 받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안 되면 싸서 말려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싸는 애들도 있고 싼 상태로 그냥 그 추운데 싼 상태로 그냥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줌 좀 싸면 어때? 안 죽으면 그만이지. 그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평안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으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는 평안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진액을 빨아먹으라. 포도나무 그 진액을 빨아먹으면 그 빨아먹는 대로 거기서 복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절에서 뭐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자세히 가만히 보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잠시 떠나가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완전한 오직 예수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거다. 사람이 한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또 더러운 말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직 예수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럼 나는 오직 예수가 안 돼서 어쩌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읽고 하는데도 잘 안 하는데 어떡하나?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냥 이것이 다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지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전에 오늘도 별일 없었군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니까 일어났군요. 또 오늘 또 하루도 또 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해를 보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먹기 전에 감사하고 먹고 나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숨 쉬려고 하는데 공기 없어 보십시오. 근데 공기가 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착해서 부르셨느냐, 훌륭해서 부르셨느냐, 학력이 좋아서 부르셨느냐, 인물이 좋아서 부르셨느냐, 열정이 많아서 부르셨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미 인간은 죄에 묶여있는 인간이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묶여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은 거짓말쟁이, 혼미케 하는 영, 자칭 광명의 천사,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주관자, 온 천하를 꿰는 자, 뭔가 좀 좋은 이름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사망의 권세요, 악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깨지고 저렇게 하다가 깨지고 계속 그게 연속이에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하는데 또 또 말 안 듣고, 모세가 나서 이야기해도 말 안 듣고 금송아지 같은 거나 만들고 말이죠. 홍해를 건너기까지 했는데도 또 말 안 듣고, 또 막 선지자 이사야 나오고 예레미야 나오고 엘리야 나오고 하는데도 계속 안 된다고 또 깨지잖아요. 이 성경이 뭘 하느냐? 인간 스스로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아주 불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암 초기인데 그냥 배 아프다고 설사약, 배탈약 사주고 미기니까 나중에 그게 2기, 3기로 발전해 버리잖아요. 이게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을. 시몬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베드로가 알았다.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교회 나오면 좋다 해서 내가 교회 나왔다. 그걸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같이 참석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출발점이 내가
죄인이더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서지 못한 채로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해도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알고 내가 똑똑해서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 맞더라라고 해서 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는 안 맞다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나의 몸으로 청결하게 한다고 한들 내 자신이 똥걸리기 때문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더러워지는구나. 내가 좋은 말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 바로 이 해답, 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하다가 자기도 결국 설사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바로 석가모니.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인간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용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처벌당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용서받는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인이 바로 제자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제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지금 비교를 하자면 일제시대에 일본 놈 앞잡이로 있으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갖다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주는 그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거예요. 마태는 마태대로 자기가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세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방황과 갈등 이런 것이 막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저분이 바로 명령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명령만 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열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란 말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저분이란 말인가 라고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거 먹고 마실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1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 됩니다. 저주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열심이고 이런 사람들을 여론 주도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정말 솔직한 성격,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꾸밀 줄 모르는 사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고, 그래서 용맹성이 있고 결단성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면 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주님인 줄 알고는 바로 그냥 거침없이 물에 뛰어들고, 다른 제자들이 주저주저 할 때 주여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사나이다운 기질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하면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알든 모르든 그냥 손드는 그런 성격이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잘하고, 또 예배 끝나고 사람들 모였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바칩시다, 이렇게 막 앞장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교육은 제대로 받을 리도 없고, 또 조그만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뭐 그냥 어려서부터 뱃사람, 뱃놈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상으로 그런 용맹성과 결단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심사숙고하지를 못해요.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수학 점수는 별로 안 좋았을 것이 아닌가. 저 비슷하게 정말 듣기만 들어도 머리에 찍어내리는 인테그랄, 시그마, 로그, 리미트, 행렬. 행렬 이거는 정말 완전 노가다. 끼워 맞추기 완전 노가다. 어떨 때는 이론을 잘 알아서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영 틀려요. 왜냐? 중간에 계산 하나 잘못해가지고. 베드로는 수학은 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받으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도 들었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경고를 받았고, 그런 경고를 받으면서 나는 절대 부인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또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나 너 모르는데 하고 나중에 닭 우는 소리 듣고 하고 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베드로의 본성은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서다 보니까 욕을 듣기는 좀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서는 사람이 좀 욕을 들어요. 그래서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는 평소에 말이 없고, 내숭 뜨는 사람들 다 말이 평소에 없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진득히 생각하는 것 같고 하면서 지 생각만 하고 지 거 챙기기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헌금할 때 있는 거 전 재산 다 내놓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성격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어촌에서 고기 잡는 이 뱃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완전 주도적인 인물로서 3,000명, 5,000명의 제자가 생겨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 태동의 위치에 선 사람이다.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있고 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때 따라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그 뒤에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고, 이 시간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엄청나게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그 순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뒤에 조금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게 더 좋겠죠.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다. 이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격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격인 사람이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베드로전서의 1장 1절에서 2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는 뽑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지가 지 잘났다고 돈 내놓고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뜻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 뜻으로 결정할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힌 사람은 자기의 뜻보다는 자기를 뽑은 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나를 뽑은 자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힌 사람은 뽑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같은 사도로 뽑혔다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뽑힌 것이고 내 스스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뽑은 자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뜻, 나를 뽑은 자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자기를 뽑은 자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뽑힌 사람은 자기를 뽑은 자로부터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는다. 왜냐? 나를 뽑으신 분이 나를 뽑았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뽑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뽑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된 것이고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